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만 있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10장과 11장은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언어가 어떻게 여러 가지 언어로 분화되었는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죠. 자기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어떻게 바르게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왕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왕의 아들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숭이 후손이다 하면 자꾸만 나무에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나는 물고기 후손이다 하면 자꾸만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군가, 나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이 신앙이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장면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활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인간론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인간론이 잘못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좀 다르게 살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인간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족의 기원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자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철학자들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끝없이 고민하고 질문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들까지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개 성경을 안 보고 고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면 고민을 잘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지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자손을 퍼뜨려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단서가 되는 기초가 출발하는데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유는 이러하다. 노아의 아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가정인데도 대개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아들만 낳았지 딸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950년을 살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아들도 500세 된 후에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인데 자손들이 번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약속의 자녀로는 이삭을 낳은 것이 끝입니다. 이삭도 경건한 가정인데 쌍둥이만 낳고 말았죠. 이 내용을 보면 리브가가 나이 60세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이후로는 자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때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인간이 짧은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경건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가나안 육성은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왜 이런 경건한 가정에 자녀들이 적을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까 봅니다. 자손들에게가 이어질 텐데 먼저 야벳 자손이 첫 아들이 고멜인데요. 고멜은 게르만 즉 독일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국인데 이 사람은 스쿠디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스쿠디아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스쿠디아 사람이 조상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흘러갔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디는 미디안 메데, 성경의 메데라는 곳인데 지금 현재 이란 땅의 중북부에 있던 족속이 이 메데 족속입니다. 그리고 야완이 그리스입니다. 이들은 발칸반도 쪽에 살던 그런 민족이죠. 두발은 그루지아라고 하는 조지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코카사스 산麓에 살던 사람이죠. 그리고 메색은 지금의 모스크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라스는 트라피아, 지금의 루마니아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바로 위에 트라키아를 디라스라고 하죠. 이렇게 야벳은 몇 명을 낳았죠? 손가락이 좀 움직임이 덜합니다. 이렇게 야벳은 7명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흘러간 방향이 유럽 쪽으로 흘러갔고 위도상으로 볼 때 북위로 많이 치우쳐 올라가면서 38선보다 위로 올라갔는데 대서양을 보면 북대서양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한류, 찬물이죠.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류, 따뜻한 물입니다. 이런 한류와 난류가 유럽의 서쪽인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만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수증기가 생기죠. 이 수증기가 올라와 안개가 덮여서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에는 1년에 200일에서 250일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거나 그렇습니다. 이래서 유럽에서 맑고 청명한 날을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쪽의 사람들이 적도와 먼 거리의 태양빛을 덜 받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허옇게 된 것이죠. 이건 종자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고멜의 자녀 중에서 아스크나지가 게르만 민족의 장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영어권에서는 게르만족, 투톤족이라고 하지만 보통 아스크나지라고 합니다. 이밭이라는 사람은 어떤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어느 민족에게 흡수된 것 같고 도갈만은 아마도 투르크 쪽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북쪽, 코카사스 북쪽까지 있던 사람들이죠. 야원의 아들인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템과 도다닌 이 사람들은 그리스부터 스페인까지 하여 남쪽 구라파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좀 생소한 그런 말들을 나열할까요? 지금의 나라와 옛날에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 같이 매치가 됩니다.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종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은 아니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 살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고 또 주중에서 기후대에 살고 있어서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백인계율이 흘러간 내용을 크게 나타나 있고 세세하게 갈라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크게 노아까지 3대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은요. 다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중요치 않은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조금 후에 나오죠. 여기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훗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구스라는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쪽의 사람들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 쪽의 사람들, 즉 이집트입니다. 붓 그러면 리비아 사람들이고 가나안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의 예멘하고 홍해바다 건너편 아프리카 땅도 약간 걸쳐서 즉 홍해를 두고 양 안에 걸쳐서 있는 사람들이죠. 스바 여왕이라고 할 때 스바가 그쪽 사람들이죠. 오래된 민족입니다. 아라비아 쪽에 살던 사람들이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연걸이라. 함의 아들인 구스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 첫째가는 특별한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하나님 앞에서 특출한 사냥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해라는 히브리어가 앞에서 얼굴, 면전에서 면대하여, 대면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인하여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여호와 면전 앞에서 니므롯과 같은 특별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아마 강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인데 굳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마도 여호와 앞에서 면대하여 도전하는 인물,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서 시날이라는 말은 평지의 이름이죠.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갈레 또는 갈레라고도 하는데 중근동에서는 어떤 성을 말할 때 갈레라 한다고 합니다. 터키 서쪽 끝에 가면 유럽으로 건너갈 때 그 해역을 차나칼레라고 합니다. 아라라산 밑에 가면 토파칼레, 무슨 갈레, 성마다 이름이 무슨 갈레라고 붙어 있습니다. 호사갈레,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승리라. 아멘. 니무롯은 도시를 만드는데 대체로 하나님의 뜻은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방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인데, 땅을 정복하고 퍼져나가고 편만하게 넓은 땅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영웅들과 정치인들과 마귀들은 꼭 도시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뭉쳐 신권에 도전하는 그런 기질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이 생기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유럽 속담에 게르만족은 힘이 생기면 전쟁을 한다, 항상 힘이 생기면 전쟁을 한다 하여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후에 독일을 갈라서 힘이 안 생기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인도 힘이 생기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피해국인데 참 이상해요. 남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일본을 나누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냥 두고 전쟁 도발국이 아닌 한반도를 가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국과 소련,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죠. 전범인 나라를 갈라서 지배해야지 피해국인 한반도를 갈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니무롯이란 이런 사람이 도시국가 같은 곳을 여러 군데 만들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제국주의 근성의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스라임과 루딘과 아난과 라빈과 납드인과 바누술인과 가슬루인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미스라임이란 애국 족속은 꼭 이름 끝에 IM을 붙이죠. 무엇 임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로 친부고는 후대의 중요한 내용에 덧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5절인데요.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은 11명을 낳았죠. 헷은 히타이트족인데 강한 민족이고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일찍 발달시킨 그런 민족입니다.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니까 나무 막대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16절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민족도 강력한 민족이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의 가장 요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빼앗을 때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도 강하고 시돈도 강하고 아모리 족속도 강한 민족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무리 쫓아내고 또 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민족입니다. 단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땅을 차지했지만 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하여 도망합니다. 자기 땅을 배당받았어도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감당을 못해서 헤르몬 기슭으로 올라갈 정도로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족속과 알게 족속과 신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사람이 족속이 흩어져 나가더라고 17절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놀랍게도 이 족속들이 강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여 악한 문화가 발달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지역을 말할 때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읽은 적이 있죠. 두로와 시돈이 악한데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죠. 너희 땅에서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배울 수 있고 회개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이 대명사 두로와 시돈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가버나움과 고라센과 벳세다가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안 믿고 한 것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저주하듯이 말씀하셨죠. 여러 번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딱 저주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곳을 가보셨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그 도시가 그곳에 없더라고 합니다. 벳세다도 위치가 동네가 참 좋은데 갈릴리 호수 앞에 별장을 짓고 싶을 정도로 좋은 땅인데 동네가 없다고 합니다. 고라신도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누가 봐도 그곳을 저주받은 곳이다. 예수님께서 한번 저주하시는데 다른 곳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만 발전 안 되고 개발 안 되고 그냥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만 읽어서 잘 모르는데 현장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되면 목사님을 성지순례를 꼭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까지는 함 자손인데 함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좀 더 북쪽으로 가서 니누에부터 해서 아프리카 끝까지 이렇게 흘러간 사람들이 함 자손인 것이죠. 22절부터는 야벳과 함은 다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남은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세히 봐야 됩니다.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백인과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이고 21절부터는 셈족이고 우리가 속한 혈통일 뿐 아니라 창세기 10장 2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셈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야벳족과 함족을 얼마나 간단히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셈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지 셈족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물을 볼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갔고요. 서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별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멀리 가야 인도, 이란 정도까지 갔는데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슬람교가 와서 덮쳐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슬람이 공격을 받았지만 이슬람에서 파괴되었다가 회복되었다가 흥망이 이어지는 부침이 있었지만 동쪽으로 온 선교사들의 업적은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현재 유럽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문화 자체만은 굉장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천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거꾸로 돌아와 한국과 중국으로 오는 것이 우리는 역사를 보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인도로 중동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어느 역사 없이 기독교의 성경 진리는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문화권하고 대립이 됩니다. 어떤 문화를 만나도 동화될 수 없고 충돌합니다. 그 문화를 극복하고 그 문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미국의 어떠한 형제 신학자인 리차드 비보라와 라이놀드 비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를 잘 관찰한 결과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디로 가든 그 나라의 문화와 대립된다. 그리고 그 문화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게 한다. 이렇게 유럽을 왔을 때 그것이 바울의 신학사상인 것이죠. 동쪽으로 온 신학사상이 도마네지, 베드로 이런 분이 사역이 짧아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많은 일꾼들이 갔고 그곳에 헬라 문화가 편만하게 발달해 있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이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심는데 유리한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동양 쪽의 것은 일찍 소멸되고 말았죠. 어떤 진리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느냐 또는 그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1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셈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이라는 자손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 사라져가는데 에벨 자손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란 말이 나오고 이 에벨 자손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벨 자손에서 히브리가 나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큰아들이 엘람인데 이란 땅의 남부에 있었습니다. 니므릿에게 정복당하는 것 같은데 아스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르박삭이란 사람들이 바빌론 문화와 휴메니즘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란에서부터 쭉 퍼져 있었는데 갈대 우르까지 있었는데 이들이 아르박삭 자손입니다. 룻과 아람이요 룻 민족은 루디아라는 땅을 만들었는데 터키 서쪽 끝부분에 가면 사르디스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루디아 혹은 리디아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다주상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하고 같죠. 거기가 수도인 사대인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수도죠. 오랫동안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아람 나라라고 나오는데 다마스커스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었죠. 앞으로 시리아는 아마 정지순례 못 가는 땅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성경적 윤리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민주화가 잘 정착되면 그 나라도 발전하고 정치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나라가 역사가 오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았어요. 북한하고 잘 지냅니다. 결국 파괴되는 나라가 되고요. 시리아 대통령이 아주 악한 사람인 것이죠. 악한데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 시리아를 돕고 싶은데 시리아가 독재를 하니까요. 도울 수도 없고 안 도울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애를 먹이고 오랑캐처럼 행동하고 그 아람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둥이 나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못 받고 불행한 나라가 된 것이죠. 어떤 나라나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그 지역에서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경건한 인물,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이 나와야 하는데 아람 나라의 시리아 나라의 인물 같은 인물이 안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면 문둥이 나만만 생각이 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시죠. 이런 대목이 될 줄로 압니다. 24절 아르박사스는 셀레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에벨이 얼마나 훌륭한 자손이냐 하면 후대의 20절 에벨은 온 자손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벨이 유명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25절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렛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렛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분열되었습니다.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니까 땅이 나눈 줄 알고 엉뚱한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을 쭉 끌어붙이면 아프리카 서쪽하고 해안선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땅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만 세상이라는 것은 인구가 혼잡되어서 분열되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때 바벨탑 사건이 났다는 것이죠. 분열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1장에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단은 알모닥과 들렉과 하멜렉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멜과 스바와 오벨과 엘라와 여호와를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아멘. 이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꽤 많이 낳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한국의 단군이 욕단의 자손이 아니냐 단자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성희 씨가 소설가이죠. 홍수유라는 책에서 1번서부터 7번까지 썼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쓰면 다른 것을 가지고 소설이나 만화를 하면 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할까요? 진리를 꾸며낸 내용으로 전하기가 쉽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지 소설이나 만화로 만들어 버리면 재미는 있을 줄 모르나 성경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욕단의 자녀들 중 하나가 동쪽으로 흘러와서 우리 민족이 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해 뜨는 쪽으로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가 왜 서쪽으로 가나 하고 따라가면 서양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해 뜨는 쪽으로 가보고 싶다. 그래서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데 물론 우리에게 더 나간 사람이 인디어들이죠. 미국의 인디안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인디안이 아니라 원래 코리안입니다. 어릴 때 보면 몽고 반정이 있고요. 어느도 우리말과 똑같은 말이 있고 인디안 중에 아파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산스 크리스토가 아파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남미 끝부분까지 갔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은 확실히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 가 보더라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스칸디나 반도에도 있고요. 아라라산 밑에도 있고요. 남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우리보다 조금 더 간 사람이 일본 사람이죠.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은 거의 우리와 같은 혈통입니다. 조금 이상한 데 흘러서 우상을 800만 가지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지만 일본 아키도라는 일왕이요. 자기가 백제의 혈통이라고 정식으로 고백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요. 그 민족성이 호남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결이 참 잘 된다고 합니다. 김대중 성성이라면 끝나는 것이라고죠. 딴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이 있고 그런 건 안 따지고 선생님인데 그러면 끝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들과 허물이 있어도 다 믿어주고 간사가 세웁니다. 간사를 세우죠. 10명만 되어도 간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 간사 말을 참 잘 들어요. 간사가 안 오면요 식사도 못해요. 그러한 국민성이 호남 스들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남에서는요 교회가 참 잘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면요 전부 그 말에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다 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1분 전에 온다고 그래요. 또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하냐? 10분 후에 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예배가 끝날 때쯤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여기는 호남, 충청도 골고루 계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싹 없어져서 제일 좋은 쪽으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다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일본은 어순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터키하고 핀란드하고 우리와 같은 교차 언어를 쓰는데요. 그 어순이 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민족과 각 지역의 말의 기원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가 혼잡한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은 안 읽었는데 읽으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 뿌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런까지 살펴볼 때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며 그 중에서도 노아의 후손들이며 그 중에서 셈의 자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1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시키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왔는지 돌아보면서 진정 남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최선 다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